꼬이고 있지요. 북핵 문제와 또 미국에 대한 문제들, 또 얼마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다가 이제는 경제적인 면까지 함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당한 남유다에 행한 예언의 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 앞으로 어디서 예배를 집도하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게 되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났다고,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각자마다 마음의 결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진다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어렵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지라는 이런 마음들을, 위기의식 같은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 일서를 통하여 분명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은요 악마의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위기처럼 안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 1장 4절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한지, 주변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기쁨을 유지하는 것, 충만한 기쁨을 계속해서 내 생활 가운데 맛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상하고 상관없어요. 시대 상황과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남유다에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 있어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방향을 쫓아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대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굽이 붕황한 나라였고 아시리아가 붕황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잘 조약을 맺으면, 또 아수르를 잘 의지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지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즉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척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방향 잡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애굽은 어느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뭡니까? 내가 혹시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애곡한다는 건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들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호와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아니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합니다. 단무스는요, 바벨론의 남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내가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니까 그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에.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너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아픔이 있느냐? 그 어떤 아픔이라도 내가 방향을 잘 맞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왜 중요할까요? 왜 그 물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동쪽의 문은 왕만 다닐 수 있는 출입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환상 중의 모습이. 자, 그는 동쪽 문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자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갈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요? 성전은 뭡니까? 회복을 뜻하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야. 풍성한 물으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2절 끝머리에 보니까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스며 나온다는 히브리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물병에서 여러분 물이 조금씩 딱딱 떨어지는 거 있죠. 똑똑똑 떨어지는 거. 그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물의 양이 적을 때 졸졸졸 소리 나잖아요. 그 의성어가 바로 스며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회복의 성전에 왔는데 물이 똑똑똑 떨어지고 졸졸졸 흐르고 있으니
암울한 이스라엘의 그런 환경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야. 야, 이 졸졸졸 흐르는 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확확 변합니까? 순식간에 변하지요. 얼마나 풍성한 과학 문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 들 때 없으세요? 과연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꼭 붙들어야 돼. 내가 과연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것은 옵션이야, 옵션. 혹시 계시면 어떡하니?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세상적으로 열심히 출세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옵션이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대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의문에 빠진 거예요. 대체 이 적은 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처해진 상황에 비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아무리 미약해 보여도 그 미약한 물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전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졸졸졸 흐르는 이 물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광야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물줄기가 광야에 떨어져야 표시가 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표시가 안 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1,000척을 잽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550m예요. 그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을 지나 550m를 갔는데요, 온 광야를 덮고 그 물이 발목에 이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1,000척을 더 재개해요. 550m를 더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새 무릎에 닿는 거예요. 그리고 1,000척을 더 가게 하시는데 다시 건너가게 하는데 그 물이 허리에 닿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척을 지은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게 보여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축복,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닿았을 때의 그 상황과 대비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됩니까? 허리까지 이르게 되면요, 불편하긴 해도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거나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건 뭡니까? 그 물에 온전히 내 몸이 맡겨진 상태예요.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어요. 속도도 정할 수도 없어요. 정지하고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 말로 테바. 여러분, 구약에 테바라는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때 그 단어가 쓰여요. 두 번째는 모세 갈대 상자에 테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상하죠? 방주와 갈대 상자 크기에서 벌써 달라요. 크기에서. 하나는 웅장하고 하나는 조그만해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것은 테바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자체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있냐 없느냐. 근데 방주도 그렇고 모세의 갈대 성자도 그렇고 자체 동력이 없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없어요. 오직 누가 인도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결정하셔요. 이게 바로 테바예요. 바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생마사. 홍수 때 급류에 휩쓸려가는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소와 말이 물속에 있으면 말이 훨씬 힘차게 헤엄을 치고 속도는 2배 정도 빠르대요. 자, 그런데 홍수가 나서 급류가 나면 똑같이 떠내려가던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은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급류를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탕진돼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근데 소는 이 급류에 자신의 몸을 맡겨요. 왜? 자신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에 맡기고 어느새 물이 줄어든 곳이나 지붕이 있으면 그곳에 올라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위기상황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게 마련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쫓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기사항은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에 서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고난을 받았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뒤에 서면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겼어요.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는요, 애굽을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전쟁인 아벨렉과의 전쟁에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장수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내 싸움을 단지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이 전투를 지휘하러 왔어. 내가 지휘관이야. 너는 쫓아오기만 하면 돼.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붙잡힘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세요. 자,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으니까 건널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때요? 강가로 올라갈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가게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자신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쫓아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따라갔어요. 강가의 주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새도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강둑으로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요? 강 좌우편 광야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전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자, 8절을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물이, 그렇죠? 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뒤편에도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자,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자, 그러면서 10절 뒤에 보니까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물, 이 강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강물이 사해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건 앞으로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썩은 물이에요. 보통 바닷물은 염분이 3%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요, 염분이 자그만치 30%예요. 30%.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썩은 바다예요. 근데 이 강물이 들어가자 사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9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자,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과 일단 비교를 해요. 아, 나는 고난이 10이야. 근데 저 사람은 5밖에 안 되네. 아우, 힘들어라. 내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구나. 내 고난은 바다의 염분이 30이야. 근데 저 사람은 15밖에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다 힘든 인생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희망이 없어. 나는 끝장이야.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은 40평대인데 나는 30평대네. 저 사람은 대형차인데 나는 중형차네. 저 사람은 빚이 10억인데 5억인데 나는 10억이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뭐예요? 바다의 염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5%든 10%든 15%든 30%든 99%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그 속에 유입되냐 유입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더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내 삶 가운데 유입되고 있느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위기사항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능히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강 좌우에 힘이 풍성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우리 미래에 사회 같은 그런 풀지 못할 문제들이 풀려지고 어족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로 낭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눈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하십시오. 성령에서 흐르는 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